그 21세기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좀 프로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분은 공부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법학과 더불어서 의학을 공부하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직을 포기하고 또 철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가 있고, 또 거기에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철학과 정교수로 평생을 정교수가 되었던 분입니다. 흔히 그의 철학을 가리켜서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의 권위자가 바로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철학적인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월자의 암호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는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암호를 읽어낼 때 인간은 신적 존재의 품에 안기게 되고 또 내면의 충만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철학자의 사명은 바로 이 만물 속에 스며 있는 이 초월자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다. 풀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 세상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겨져 있다, 가득하다, 그런 말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암호,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암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만물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고, 그 만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암호를 풀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적인 희열, 또 내적인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가 말한 이런 초월자의 암호와 더불어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가 있는 주제가 있는데, 사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 속에서 살잖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인간도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뭐냐? 환경 내의 상황 내의 존재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이런 환경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한계 상황이에요.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이나 고통이나 갈등이나 전쟁 혹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한계 상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의 기반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 상황에서 이 초월자의 암호를 풀어서 실존적인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 야스퍼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사람들은 한계 상황,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존재의 기반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초월자의 암호를 풀어내게 되면
오히려 실존적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이 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절망의 이유보다는 소망의 기회로 봤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의 철학이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게 울림이 되었던 것은 그 시대가 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인류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유태인이었고, 그래서 그가 유태인에게 오염이 된 사람이라 이 나치들이 그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택을 강요를 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망명을 하든가. 그런데 이 야스퍼스는 둘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그의 모든 출판물이 금지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경험에서 물 바탕으로 풀어낸 그의 철학,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고, 특별히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한계 상황을 절망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소망의 계기를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그러면 죽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부활의 서막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아무튼 이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 삶의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그의 철학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도전과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만물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내는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제가 주기도문의 탄생 배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사명 선언문과 같다. 기독교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라. 그런 얘기로 지난주 설교를 제가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기도 속에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 친구 집에 가서 간청해서 먹을 것을 얻어다가 먹였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러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운 태도. 이게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친구를 위해 떡을 구한 친구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서, 그것도 밤늦게 아무런 기별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자존심이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친구에게 떡을 요청을 했고, 그 친구는 떡을 내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런 그의 태도 때문에 떡을 내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떡을 내어준 이제 친구의 그 태도를 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부tem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 떡을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요구를 하든지, 그야말로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떡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참으로 부끄러워 뻔뻔스럽게도 저렇게 기도한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체면이든지 어떤 자존심이든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절박하고 간절해야만이 이게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고 그러면 뭐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그냥 지금 맨발인지 어쩐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아이 안고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좋은 것,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는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서 저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성령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을 가리켜서는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누가가 이 성령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그 복음서 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으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결론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참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래 보니까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의 말버릇 3가지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었어요.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사람의 말버릇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제 끝이다, 그렇게 그 막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막막해도 어딘가 꼭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안에서도 배울 것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방법이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여기에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큰일이다.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방법을 찾고 의미를 찾고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사람들의 말버릇이다. 그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는 그 다음으로는 그것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그것을 기도회로의 초대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 뒤에 감추어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기도로 초청하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문제를 기도의 초대장으로 생각하고 초청장으로 여기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좌절이나 낙심이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을 뒤집는 아이디어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계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앙이 결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인생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위기 상황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 문제를 기도회로의 초대장이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 그렇게 바라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 그대로 절박이 대박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여러 나오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유다의 14번째 왕 히스기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에 작은 종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왕이니까 아무리 고대 사회라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을 다 사용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는 사라졌어요. 그 종기는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너가 곧 죽을 것이니까 너의 집에다가 유언을 해라. 이 말만 남기고 선지자가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곧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왕복을 벗고 이 베옷을 입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건 저의 내피셜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벽을 향해 서서 손을 들고 벽에다가 이마를 찧으면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이 벽에다가 이마를 찧었다는 것도 그냥 제 이야기인데,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해요.
저도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을 가봤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벽에다가 손 대고 이마를 다 그 통곡의 벽이 세면 벽돌 거기에다가 이마를 대고는 막 이마를 찌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이죠. 방으로 들어가서 왕복 벗고 배옷 입고 벽에다가 손대고 이마를 벽에 대면서 심히 통곡을 했다. 이것은 그래요. 이제 나는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히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벗어나기 또 많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냐? 죽지 않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이렇게 선고하고 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초청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도회로의 초대장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면벽하고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 곧 한계 상황을 하나님의 기도 요청으로 여기고 기도로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이 보낸 항복 권고문을 하나님 앞에 다 펴드리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또 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하는 얘기를 다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저들을 저항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물러나게 되고 유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 위기 상황, 한계 상황을 하나님의 기도 요청으로 보고 기도로 섰던 왕, 그가 바로 유다의 14번째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기도 요청서로 또 기도회로의 초대장으로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기도 요청서 또 하나님의 기도 초청장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더불어서 문제가 크든 작든 또 사소하든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오르막이나 내리막보다 평지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잘 견디면서 잘 이겨냈는데 사소한 문제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방심 때문에. 이제 평지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루나 사슴이 호랑이보다 빨리 달리면서도 항상 호랑이 밥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냥 호랑이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달려버리면 되는데 이 노루나 사슴이 호랑이가 쫓아오면 막 달려가다가 꼭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경향이 있대요. 참 그 심리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뒤를 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쭉 도망쳐 버리면 호랑이가 잡을 수가 없는, 따라올 수가 없는데 꼭 중간에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는데, 아무리 호랑이가 느리다 그러지만은 간발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간발의 차이로 달려온 호랑이가 딱 목덜미를 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호랑이보다 빠른 사슴이나 노루가 이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호랑이는 이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답니다. 이거 뭐 조그마하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사슴을 잡을 때처럼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토끼 한 마리를 잡는다고 그럽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시사한 바가 참 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역시 작은 것이 또 크게, 또 적은 것도 많게, 사소한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작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small이라고 하잖아요. small. S-M-A-L-L. 그런데 이 small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all이라고 하는 단어, 모든 것을 뜻하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S-M-A-L-L. 그러니까 사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전부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작은 존재, 작은 사건,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모두 그 안에 하나님의 암호가 가득합니다. 꼭 한계 상황에서만 이 암호를 풀어서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문제의 대소, 또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암호를 늘 풀어내는 그런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그 감동적인 점이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해 먹을 것을 빌린 이 친구의 태도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밤늦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친구가 문제죠. 지금처럼 뭐 집집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남아도는 시대도 아니고, 그저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겨운 시대인데 남의 집을 방문하면서 예고도 없이, 그것도 밤중에 찾아오는 것은 신뢰 중에 신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딱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의 모임에만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한 10년 이상 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순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한 15분 정도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뭐 목회, 좋게 이야기하면 목회 어떤 한담, 그냥 말 그대로 목회 잡담,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 얘기하고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런 모임이에요. 한 10년 이상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은퇴한 목사님도 계셔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목사님을 굉장히 자기는 싫어했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죽기를 자기는 바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식구도 겨우 풀죽 정도 먹고, 그것도 배를 채우지 못해서 물로 채우고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면 어머니가 쌀밥을 해서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한 번은 부엌에 보니까 이렇게 귀한 딸기가 딱 있더래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엄마가 알고는 막 호통을 치더래요.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시기로 했고, 목사님 드리려고 놔둔 건데 네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고 소리를 되게 들었대요. 그래 너무 속이 상하고, 나는 목사님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과 5, 6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남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민폐 아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여행 중이었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예고도 없이 밤늦게 찾아간 것은 큰 실례죠. 그런데 이 친구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기꺼이 맞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마치 가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처럼 친구 집에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떡을 빌려 왔다는 거예요. 참 이 지점이 감동이 됐습니다. 친구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또 자기 가족의 문제처럼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말 이 사람 뻔뻔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작은 것도 큰 것처럼,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처럼 절실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암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암호를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기도로 초청하고 있구나. 기도회로의 초대장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가리지 않고 정말 간절히, 정말 절실히 또 정말 뜨겁게 자존심, 체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문제 앞에서도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